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부활절이라서 그런가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어가지고 제가 식당에 갔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또 밥을 해가지고 생쌀 비슷한 밥을 먹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제가 그런 밥을 좋아합니다. 약간 덜 익은 밥.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 잊으셨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윤회의 수레바퀴를 타고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이딴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돈다. 이거 참 허망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으면 저 지옥 가운데 맨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옥 밑바닥에서 뭔가 착한 일을 하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옥에는 착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뭔 착한 일을 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지옥은 전부 악인 거야. 악, 나쁜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착한 일이 뭐가 있다고 거기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윗단계로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게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몸은 육이고 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몸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속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탁 들어가는데, 기억하실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의 정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늘 백성이 되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막 사회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분이 와서 탁 예배드리면 우리가 어때요? 막 흥분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야, 저런 분하고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막 이런 설렘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은 잽도 안 돼. 천국 가면 모세하고 같이 찬양해야 돼 우리가. 천국 가면 여호수아하고 같이 찬양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내 옆에 서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설레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 다윗이 내 옆에서 같이 찬양할지 몰라.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천국 가면 막 베드로 사도가 내 옆에서 막 나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지 몰라. 얼마나 황홀한 이 이야기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그냥 시잘데기 없는 귀신 나부랭이들하고 그냥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 가야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 넘어 천국은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거를 내세주의라 그래. 내세주의.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 믿음을 가지고 현세적 삶을 잘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그러면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가정이 되도록,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집에 가가지고 폭군 행사하고, 예수 믿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누라 못 살게 굴고, 예수 믿는데 교회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 둘겨 패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하는 천국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실현해 보는 거예요. 실현.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 천국을. 근데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천국을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옥 같은 가정 많잖아요. 지옥 같은 교회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교회는요,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사실은 사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과 가축 파는 자들과 돈 바꿔주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뭐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천국같이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 잡아먹는, 남편 막 때려잡는, 남편 막 그냥 바가지 빡빡 긁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여자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천사 같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마누라 막 억압하고 막 마누라한테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밥상 들러 없고, 이런 혹시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돼. 아내를. 아내 없어봐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는가. 목사님은 없어져 봤습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 봤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아내를 잘 받들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교회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우리와 함께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은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행패 부리면 안 돼. 우리 교회의 행복을 깨트리면 안 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 신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편하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교회가 행복하면요, 일상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교회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 연결.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속상하면은요, 집에 가도 행복이 없어. 가정이 또 잘 돼야 또 어떻게 돼요? 직장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화만사성인데 사실은 맨 앞에
교회가 먼저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암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이래봐야 의미 없어. 사탄은 따지는 사람이요. 사탄은 따지는 존재야. 사탄은요, 디아블로스, 흠잡는 존재예요. 흠잡는 존재. 사탄은 비난하고 흠잡고 싸움 붙이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 사탄의 영에 우리의 영이 딱 붙들려 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교회는 침체된다 이 말이지. 교회는 행복하면 부흥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으로 화목하면 자식들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워.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두들겨 패가지고 눈팅이 밤팅이 만들어 놔버려. 엄마가 맨날 그냥 아버지한테 바가지 긁고 그냥 막 손톱을 날세워가지고 막 아버지 얼굴에 그냥 막 오선지를 쭉쭉 그어버려. 그러면 애들이요 집에 안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죠?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못하는 거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고치면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분이에요.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아멘이 없어졌어? 응? 다시 시작할까요?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길거리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축복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이슬람 교도 한 명이, 에이 이보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예수가 어디 있단 말이오, 예수는 없었던 인물이요, 예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인물이요, 우리가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소? 하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자 이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끼 여보쇼,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믿는 마호메트,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믿고 따르는 마호메트는 무덤도 있고 그가 묻혔던 관도 있는데 예수는 무덤도 없고 관도 없고 뭐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옳소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네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말없이 누워있던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이슬람은요, 아까 봤던 그 황금돔, 그게 마호메트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 밑으로 이렇게 석관이 쫙, 공동묘지 석관이 쫙 감람산 밑에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성벽 가까운 곳에 있는 무덤이 누구냐? 다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지금 닫혀 있거든요. 미문이 지금 다 돌로 맥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이 탁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빨리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예루살렘 성벽 턱 밑에다가 무덤을 막 돈 주고 써놨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걸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그냥 막 석관이 막 빽빽하게 놓여져 있어. 그것도 장사하잖아. 또 프리미엄 받고 또 팔고 그래.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지. 세계에 무수히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오로지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부활 신앙이란 뭐냐? 첫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이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죽음보다 힘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1번과 2번에서 머물러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님의 부활 믿어,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가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괴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서? 없어요? 있었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았어. 얼굴을 봐요. 고상하게 생겼잖아. 아닌가요? 아, 진짜 막 사는 게 싫어. 막 지긋지긋해. 막 죽고 싶어. 환장하겠어. 막 삶에 희망이 없어. 자, 그럴 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부활 신앙이다 말이에요. 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막 죽을 지경으로 힘들 때 있어요. 막 병에 걸려서 힘들 때 있고, 막 망해서 힘들 때 있고, 막 이혼해서 힘들 때 있고, 이별해서 힘들 때 있고, 막 배신당해서 힘들 때 있고, 막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거냐 뭐냐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부활의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나는 이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뭐한다? 이겨낸다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일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비결. 지금 3단계의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첫째, 시작.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자, 손을 딱 펴고 나는 시작. 나는 아니 방송실 올려줘야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우면 어떡해. 오늘 이 방송실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많아 일이 지금. 우리는 그냥 보는 건데요, 저거 타자 치는 데만 일주일이 더 걸려. 자, 방송실 정신 차리고. 자, 나는 시작.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한 번 더 시작.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가난해요? 더 좋아질 겁니다. 병들었어요? 더 좋아질 겁니다. 망했어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느 날 6.25 전쟁 때 얘기인데요, 한 어린 소년이 혼자 피난을 내려왔어. 한국에.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들도 잃어버리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딸랑 자기 혼자 피난 내려온 거야. 어린애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구걸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 구두 닦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신문 이렇게 배달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집에 남의 집 가서 머슴도 살고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래봬도 제가 이래봬도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안 믿으시잖아요. 봐. 좀 믿어달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구두 닦기를 했어요. 양평동에 있는 그 크리스탈, 두산 크리스탈 유리 공장, 유리병 만들고 이 크리스탈 컵 만드는 공장에 거기에 구두 닦기로 취직을 했었지. 구두 닦기로 취직을. 근데 이 소년도 막 구두 닦기, 신문 뭐 파리, 껌파리 뭐 엉뚱한 일을 했어. 너무 힘든 거야. 잠잘 데도 없으니까 그냥 청계천 다리 밑에 그냥 이거 학고방이라 그러잖아요. 박스 주워다가 베니판 주워다가 그래가지고 움막처럼 살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왜 찾아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가난한데 지금 전쟁 중이라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교회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노래를 불러. 노래를.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슬퍼도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 이게 희한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불러.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린애가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이길래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괴롭고 이상가족 되고 가족 잃고 가족 죽고 이런데 어떻게 교회만 가면 내 주를 가까이 막 찬송하고 막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단 말이지. 뭐가 도대체 기쁘냐 이거야. 뭐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 이 손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운명도 바꾸어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어떤 운명도 바꾸어 놓는다. 이게 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탁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고 더 이상 배가 고파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참고 견디고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최태섭 장로님.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소년 같은 미소를 가지신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이분은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어. 왜?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한국유리의 설립자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셨어요.
모르셨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시죠. 장로님이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우리 주만철 장로님은 안 하세요. 지금 안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신권사님이 저만 빤히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목사님, 눈으로 말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신랑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두 분이. 당신의 인생은 시작. 네. 더 좋아진다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80인데 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더 좋아지신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벌써 90인데, 우리 고복실 권사님, 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뭐가 더 좋아져요? 아니요, 고복실 권사님, 앞으로 더 좋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고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따라하세요. 잘 될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자, 유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책을 썼어요. 자,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성공하면 서울대 나온 애들 다 성공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잘 될 거라는, 승리할 거라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될 거야, 해도 안 돼, 못 할 거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닐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병들었어요. 나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나으면 되잖아요. 누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활 승리 믿는 사람 언제나 좋은 태도를 갖고 산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힌 걸 봤어. 두려워졌어요. 실패감을 안고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갈릴리로 도망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달라지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쟁이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복음의 전사가 돼버리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겸손한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비굴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쏟아가지고 가봤더니 두 번째 부인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무런 돈도 못 받고 본처한테 구박이나 받고, 우리 아버지가 본처 아들들은 학교 보냈는데 첫 아들인 나는 학교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더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본처들의 애들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언제까지 나는 첩의 아들인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인생 살다가 인생 종치면 뭐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나는 예수 안에서 더 잘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부활의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 벌써 감 잡았어.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저러시는가 보다. 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그 놀랄 일을 경험한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 가가지고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대 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쫄딱 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막 삐까번쩍한 자가용을 타고 딱 나타났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야, 너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쫄딱 망했는데 야, 이번에 말이야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떠들고 다니게 된다.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어째 이런 일이 놀라죠? 두 번째, 그 놀라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야,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기뻐지는 거예요. 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식을 막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요, 전하지 말라도 소문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화장품 썼어. 화장품을 썼는데 너무 좋아. 막 얼굴에 막 광이 나기 시작을 해. 그러면 혼자 쓰나요? 아니면 소문내나요? 우리 공금숙 권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을 하는데 소문내요. 맞아요. 어머, 이 집사, 이 권사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너무 좋아. 막 물광 나는 거 봐. 막 이런다고. 그거 소문내달라고 그 회사가 우리 공군숙 권사님한테 돈 준 거 아니에요. 써보니까 내가 좋은 거거든. 그러면 소문을 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체험했는데 너무 좋으면 프로그램으로 뭘 짜지 않아도 저절로 소문을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으면 저절로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 폭발. 자, 이제부터 우리 거함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들은 이제 마지막 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가시기 전에 전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되니까 원로 장로님은 앞으로 1년 동안 10명 작정하십시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앞으로 또 열심히 할 거니까 8명 작정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되셔야 되니까 7명 작정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 하고 바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6명 작정하십시오. 집사님들은 5명 작정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3명 작정하십시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뒤에 전부 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교회에 불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들이 싫어 죽겠는 사람이 밖에 나가 전도하겠어요? 작정한다고 전도가 되겠냐고요. 진정한 전도는 뭐냐 하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저절로 떠들고 댕기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야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뭐 짜가지고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각자 뛰어나가서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화돼 버린 것이지.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 고민인데. 제가 젊을 때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뭐 전도 폭발, 총동원 전도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 할 때 총동원 전도 주일 하기 전에 싸움이 나. 왠지 아세요? 상품을 뭘로 할 거냐 갖고 싸운다고. 하이타이로 합시다. 아니 무슨 하이타이야, 지금 옛날이야. 슈퍼타이로 해야지. 무슨 슈퍼타이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요즘은 그냥 액체, 섬유, 유연제 이런 걸 써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상품 정하다가 교회가 박살나버려. 전도하기 전에 그냥 열받아갖고 전도 못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주님 만난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면 저절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자. 할렐루야. 저절로 부흥하자. 할렐루야. 그게 김종환 목사의 전도 전략이에요. 나는 이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12제자야 잘 들어라. 니들이 말이야 5만 명 전도하면 내가 금 10돈 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어디에 너희가 전도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전도 10명 하면 금 한 돈, 전도 몇 명 하면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진정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죠. 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들은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시어른이 지금 말이야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찾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러 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받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능력받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나서는 순간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첫 발을 딱 떼는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우리 거함교회에서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목사 할 만한 능력이 돼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이 대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 목사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재판을 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함께 와가지고 재판 29번 다 이긴 줄 아시냐고요. 그거 아니다 말이지. 그냥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능력 받고 뭘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만 되새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정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 우리 친구 가운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고병호 목사님이라고 천안에 가면 추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감리교 담임 목사님. 정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을 내가 이 강단에 한번 세우면 여러분들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 목사님 정말 못생겼거든. 신학을 한다고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 신학한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학비를 안 줘. 학비를 안 줘. 근데 이 친구가 신학하고 싶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 목사님이 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뒷산에다 텐트 치고 살면서 벌통을 놓고 19살, 20살짜리가 벌통을 놓고 양봉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학비를 채웠어요. 생각해봐요. 19살짜리, 20살짜리가 무슨 양봉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 어디서 19살짜리, 20살짜리가 어디서 양봉 기술을 배웠겠냐고요. 근데 그 양봉통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학교 뒷산에 놨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게 몇 통이 됐어. 그래가지고 5월 축제쯤 되잖아요. 그럼 꽃들이 막 피고 벌이 많으니까 벌을 막 잘 키워가지고 꿀을 막 받아내. 그래가지고 축제 때 되면은요, 이 친구가 그 꿀을 들고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강매를 하기 시작을 해. 교수님 이 꿀 사주세요. 이 꿀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학비를 낸다. 학비를 하려고 하니까 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 친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이 친구 개척을 했어. 안산에서. 필리핀 가기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지하에 막 축축한 데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고 막 안에 있는 사택이고 막 곰팡이가 가득히 폈는데 그 곰팡이가 첫째 아들 호흡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애가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7년 동안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천안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정도쯤 되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름이 고병호. 한번 쳐보세요. 추수하는 교회 고병호 목사. 인터넷에 설교 나와요. 한번 보시면 제가 거짓말 아닌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못생겼거든. 근데 너무너무 신령해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됐어.
그 아들 둘이 목사님이 됐어. 그 집안 식구가 전부가 다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먹은 걸로 아유 부활절 끝났다 이러지 말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정신으로 살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기쁨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갈수록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도 주시고 삶의 권세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